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삶의 말보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주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완전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이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지섭 선생님께서 짧은 메시지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이지섭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나마 여러분들과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건데 우리 친구들 이 시간만큼은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주님께 최대한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기를 통해 자유롭게 만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기를 통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깨어있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신앙을 스스로 다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중등부 한 명 한 명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곧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게 됩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시작하는 학교 생활 다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조만간 예전처럼 다시 웃으며 교회에서 함께 기쁨 가운데 교제하는 날이 곧 올 수 있기를 바라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았으면 앞을 봐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중학교의 꽃은 학예회, 체육대회도 있겠지만 그중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드는 곳은 수학여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엔 코로나로 수학여행 가지 못하는 우리 중2 친구들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약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꼭 친구들 모두 여행을 통해 좋은 추억 만들 수 있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간다면 꼭 중간에 어딜 들으죠? 바로 휴게소입니다. 먼 길 가면 꼭 한번 들러서 화장실도 가고 또 줄임배를 채울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곳까지 여행을 간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시간, 4시간 쉬는 시간도 안 주고 달리면 난리 납니다. 옆자리 친구 얼굴이 막 썩기 시작합니다. 바로 도망가야 된다는 신호죠. 그렇지 않으면 바지 위에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거든. 버스가 초토화됩니다. 휴게소는 우리에게 재충전, 곧 쉼을 줍니다. 또 우리가 학교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죠. 이렇게 우리는 피곤한 몸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 영을 위해서, 영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쉼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도대체 쉬는 시간은 누가 주셨을까인데, 과연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몸에 대해 아신다면 우리에게 24시간 쉬지도 않고 일해라 말씀하실까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인지 알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붙이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땅과 사람에게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이 기간 동안에 사람은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어서는 안 되며 경작하지 않은 열매를 소득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 기간에는
농사 짓지 않고 자란 열매를 음식으로 삼아야 해요. 여러분, 매일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장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 친구에게 야, 너 오늘 공부하지 마 하면 어떻게 될까, 성아야? 성아에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아마 불안일 거예요. 매일 손에 늘 잡던 것을 놓는다는 건 우리에게 불안을 안겨줍니다. 특히나 그게 먹는 것, 사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더했을 거란 말이죠. 아니, 오늘 일을 안 하면 과연 다음 주 먹을 게 있을까?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년을 지키라고. 친구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안 지어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거라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두드림 중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나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노동과 일상의 피로로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연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여행의 휴게소처럼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통해 백성들이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충전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 회복의 시간이 없다면 그 땅은 오래 못 가 황폐해지고 사람들도 지쳐 쓰러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쉬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학교가 다다음 주에 오프라인 개학이죠. 개학을 하면 곧 중간고사 다가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 다가와도 교회 오는 걸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영적인 갈급함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친구 눈치를 보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학생은 오늘 공부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세상 친구들은 오늘 학원 가고 공부하는데 혹시 내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만큼 내가 손해본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몸은 건강하지 몰라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두드림 중흥부 친구들은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친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자기 밭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2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와, 1년 동안 쉬라고?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 하나님은 쉬는 걸 좋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평소 자기 공부는 더럽게 안 하면서 쉬는 시간, 공휴일은 겁나게 잘 지키는 친구들이 전도사님 주일날 학원 가지 말라고 했다.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자기 정당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를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는 예찬이 축구 경기 시간이 총 몇 분이죠? 90분. 예, 근데 전반전, 후반전 사이 하프타임 있어 없어? 있죠. 왜 있을까? 앞으로 다가올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안식은 전반전을 돌아보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전에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자축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 안식을 통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성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선물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땀 흘린 사람들에게 안식은 달콤한 꿀 같지만, 게으르고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식은 사람을 더 둔하게 만들고 더 게으르게 만드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두드림 중흥부 친구들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7번 세우라고 했어요. 7년째 되는 안식일이 7번 계산하면 얼마죠? 77에 49, 49년입니다.
그 다음 해에 오는 50년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예를 들어서 주호가 저번에 농사를 망쳤어. 그래서 그 땅을 하영이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또 농사를 망쳤어. 결국 하영이 집에서 종으로 팔렸단 말이야. 그럼 주호는 평생 하영이 노예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50년째 되는 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종으로 팔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각각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금수저인 걸 자랑합니다. 교만해지죠. 자기가 흙수저인 걸 알면 절망합니다. 헬조선, 헬게이트 이런 말로 사회를 비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힘들지? 우리 조금만 쉬다 가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산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안식년이 그냥 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함으로 안식년 동안 참된 쉼을 누리고 맛있는 음식들로 서로 나누어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도 일상 속 안식을 지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셔서 또 귀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오래전에 우리에게 부끄러운 죄들을 또 사면시켜 주시고 죄들을 용서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 모두 하나님 그 주시는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고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프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확산되는 가운데 아직 불안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우리 두드림 중부 친구들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 학교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두드림 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 오늘 드디어 소정계 오프라인 예배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중등부 예배는 여러분 학교 개학일과 동일하게 맞춰서 오픈됩니다. 여러분, 전사님 정말 여러분 다들 한 자리에서 빨리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과는요, 여호와 앞에 안식하고 거룩하게 하라 7과입니다. 안식년 기념입니다. 공과는 단톡방에 올렸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페이지 30페이지에 보시면 만화가 있죠. 한번 내용을 볼게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6년 동안 경작하고 소출을 거두고 일곱째에는 땅이 쉬게 해야 해. 하나님의 안식년이 선포되는 그 일곱째의 날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과연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충분히 먹고 살 만큼 풍년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보이네요. 네. 이 안식에 관한 말씀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땅에도 안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년과 희년에는 모든 경작을 멈추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출만을 양식으로 먹어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무리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회복을 선물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땅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임한다고 약속하셨어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성경 이야기 한번 읽어봅시다. 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휴경이라고 하여 땅의 힘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정간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묵혀두는 안식년과 비슷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년은 휴경의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땅.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유가 오직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듯이 인간은 청지기로 하나님의 땅을 경작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절기인 안식년과 희년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남종, 여종, 품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 그들은 안식년에 거저 얻은 땅의 소출을 함께 나눌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도 땅에서 나그네여 임시 거주자이므로 안식년 은혜를 소산물을 나눈 이래는 누구에게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에 공통적으로 어떤 명령을 하셨나요? 답을 볼게요.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그 땅을 쉬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또한 가꾸지 않고 자란 것을 먹되 소득으로는 돈벌이로는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7일마다 쉬어야 하는 것처럼 땅도 7년마다 쉴 수 있도록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끊임없는 노동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리 어떻게 올가맬까 이런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즐거움은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인간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예를 들어, 자,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군대로 불러야 하는 사람들과 군인으로 부르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징집할 때 혹시나 너희 중에 집을 지었는데 아직까지 낙성식을 못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냐? 빨리 돌려보내라. 혹여나 군대에서 전사해버리면 그 집은 결국엔 다른 사람이 차지가 될 것이 아니냐? 빨리 돌려보내라.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너희 중에 농작물을 키웠는데 포도나무를 키웠는데 아직 열매를 못 따먹은 사람이 있나? 빨리 돌려보내라.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따먹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중에 혹시 누가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못한 총각이 있나? 빨리 돌려보내라. 혹여나 다른 사람이 그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꾸지 않고 자란 소출을 누구와 함께 먹으라고 하셨나요? 볼게요. 남종, 여종, 품꾼, 함께 거류하는 자들, 가축, 들, 짐승과 함께 가꾸지 않고 자란 소출을 나누라고 명령하셨죠. 제 할아버지 집이 산청인데요. 거기 보리수 나무가 있어요. 매 가을마다 이제 열매가 나오는데 늘 항상 집에 들고 오십니다. 그 열매를 짜가지고 주스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먹이시는데, 처음 먹으면 달콤하죠, 맛있죠. 근데 이거를 계속 먹으라면 질립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희는 안 먹는데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 열매를 따지만 100% 다 딸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남는 열매들을 까마귀나 또 새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한 들짐승과 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안식년과 희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설교를 통해서 안식년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희년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을 한번 사면 등기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땅이 하나님 거예요. 토지가 공개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 50년마다 이 토지를 내가 돈이 없어서 누구에게 팔았을 때 50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은 강자보다 약자를 위해,
그리스도 배려하는 그런 법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율법은 사람을 올가매려고 무섭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또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년과 이 희년은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바쁜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필요함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의 바쁜 삶으로 또 교회 오는 친구들 중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전사님 저 너무 바빠서 예배드리러 올 시간이 없어요. 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 한가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겠지 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한가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한가해서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주말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일요일은 한 주의 가장 첫날입니다. 주 초라는 거예요. 매주 첫날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왜요? 제일 소중하니까. 한 주간의 삶은 그 첫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엿새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안식과 또 희년을 받아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보니까 사람들이 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민족인가 보다. 하나님께 정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민족인가 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인데, 그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이후에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멸망했죠. 아스로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4절을 볼게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안식을 지키지 않았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있을 동안에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도 정상적으로 휴식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병원에 가서 휴식을 취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드림 중등부 친구들은 주일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으며 또 육체로 쉼을 얻는, 그래서 또 한 주 동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많은 이와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에서 해방된 죄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